불자들이 법회 때마다 이제 암송하는 게 반야신경이고, 이 260일자 짧은 이제 한자경을 늘 불자들이 외우는데, 반야신경에는 무한의 비설신이 무색생양 미적법 무한계례지 무의식계 이렇게 이제 외우는데요. 즉 눈도 귀도 코도 혀도 몸도 의식도 색깔도 소리도 향기도 맛도 감촉도 법도 없으며 눈의 경기도 의식의 경계도까지 없고 이렇게 이제 외지 않습니까? 교수님 여기서 대부분의 이제 불자들이 혼동하고 있는 것들을 이제 짚어주셨는데요. 즉 아니비설신이 즉 부처님처럼 깨달았다고 눈, 귀, 코의 혀가 없어졌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부처님도 이제 다 눈, 귀, 코에 있었고 이제 냄새도 맡고 다 하셨으니까 감촉도 느끼고 이제 즉 보이는 소리, 냄새, 맛이 사라져버린 것이 아니고 이제 다 있었다는 겁니다. 깨달았다고 그런 신체적인 정신적 기능이 없어진 게 아니라 보통 사람들과 같이 그런 것을 가지고 있고요. 따라서 아니비설신이 이제 육군과 색생의 미적법 육경, 즉 육군 육경을 12입처와 동일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반야신경이 말하는 핵심은 아니비설신이나 색생의 미적법을 없애라는 게 아니고 사념처 수행을 통해 육입처를 없애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내육입처와 외육입처를 합쳐서 12입처이고 이것이 우리가 보는 세계의 근본, 즉 일체라고 하는데요. 이 교수님은 12입처는 육군 육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세계를 분별하는 분별심을 의미한다는 것인데요. 이것이 불교를 이해하고 깨달음을 향한 정진에 너무도 이제 중요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눈, 귀, 코를 없애야 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육체적 기능을 없애는 게 아니고 육체적 정신적 기능을 사용하면서 생기는 분별심을 없애라는 겁니다. 교수님도 이 대목을 이해하면서 비로소 불교를 이해할 수 있게 되셨다고 하셨는데 어떤 계기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바른 이해를 할 수가 있었습니까? 반야심경 읽어보면 누구나 놀래죠. 무아니비설신은 무색성양 미적법 그러니까 눈도 없고 귀도 없다. 근데 과연 눈 없고 귀 없다는 이야기를 반야심경이 하고 있었는가? 저는 이제 불경이 반야심경뿐이 아니죠. 제가 이제 직접 초기경전 읽으면서 놀랬던 것은 다른 사람들은 초기경전은 쉽대요. 아비달마적으로 해석해버리니까 쉽대요. 그렇게 해석하고 나니까 너무나 유치한 이야기들이에요. 눈, 귀, 코 이런 걸 누가 몰라. 그런 이야기를 수도 없이 하고 있어요. 암경 읽어보면은 똑같은 이야기가 수백 번 강조되고 있잖아요. 아니 뭐 3살 먹은 애들한테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눈, 귀, 코, 혀가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 이렇게 말했어. 이제 사실은 이러한 이해로 가게 된 가장 이제 핵심적인 계기가 이 전유경이었어요. 전유경. 부처님께서 세상은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습니까? 뭐 죽어서 다음 세상에 갑니까 안 갑니까? 부처님은 해탈했으니까 뭐 다시 태어납니까? 뭐 태어나지 않습니까? 뭐 이런 이야기. 근데 부처님이 전부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이제 알고 있지요. 세상은 무상하다고. 불교는 부처님이 그렇게 대답을 딱 하리라고 예상하고 있었는데 전혀 우리 예상과는 다르게 부처님은 대답도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놓고 또 해탈 열반을 이야기하고. 나는 그래서 이제 그 경을 읽을 때마다 부처님이 도대체 무슨 의도로 대답을 안 했을까. 그래서 이제 뭐 옛날 고승들이 평가해 놓은 것도 찾아보고 현대학자들의 해석도 찾아봤는데 현대학자들 해석은 보니까 너무 유치해가지고 전혀 도움이 안 됐고 옛 어르신들 말씀에는 무의미한 질문이니까 사치 그런 것 다룰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가 안 되는 걸 다루는 것이 쉽게 말해서 누가 예수님하고 부처님하고 누가 더 싸우면 누가 더 잘합니까? 이런 거 물어보면 뭐 대답해야 되겠어요. 그거? 말도 안 되는 질문이지. 유치해서 문제가 아닌 것이 문제인 것처럼 느껴졌다면 왜 나에게는 이게 문제처럼 느껴지는데 부처님은 문제가 아니라고 알고 있을까? 이 점에 대해서 나는 이제 또 이제 고민을 했어요. 내가 이제 부처님의 말씀이 진실이다면 문제가 없을 텐데 왜 문제가 있다고 나는 느끼지? 그 중요한 문제니까 대답을 해줘야 돼. 어떤 분은 또 막 이건 너무 중요해서 깨달아야 될 문제니까 직접 말 안 해줬다. 이것은 미리다 미리. 비밀리에 숨겨두고
스스로 깨닫도록 해주기 어렵게 공부해서 깨달으면 알게 돼. 그러니까 이제 묻지 말고 네가 답을 찾아. 막 이런 식이죠. 그러다 이제 제가 중론을 이제 읽게 됐어요. 중론, 백론 이렇게 제가 석사 논문을 이제 백론을 가지고 썼는데 백론 쓰면서 중론을 안 보면 백론을 또 이해할 수가 없겠더라.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중간 계통의 논서들을 이제 읽어가면서도 처음에 보니까 또 중론이 또 뭐 하나만 하는 소리 뭐 했다가는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뭐 하려고 지금까지 당신 뭐 때문에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됐다. 그러다 이제 자바암경에서 뭘 봤냐면 인연은 업보다. 이게 이제 벼력자바암경에 나와요. 그게 이제 수다따 장자가 부처님한테 찾아가서 자기가 외도들하고 이야기하니까 뭐라고 물었는데 내가 대답하기를 불교에서는 너희들은 자꾸 인연 그랬었는데 그 불교에서 말하는 인연이 뭐냐 그러니까 수다따가 그건 업보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해요. 그러고 나가서 부처님한테 가서 제가 그렇게 말했는데 잘했습니까? 그러니까 잘했다 칭찬을 해요. 이때 제가 인연은 연기법은 업보설이구나. 이걸 이제 깨달았어요. 그 경에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업보를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실체가 없구나 이게. 실체를 이야기한 모든 것들은 허상이기 때문에 영수보살은 실체를 전제하고 있는 모든 이론들을 깨고 있구나. 결국 우리에게 업보는 있으나 작자는 없다는 이야기를 중론의 핵심이었구나. 그리고 업보는 있으나 작자는 없는데 작자가 있어가지고 죽냐 사냐 문제하고 어떤 실체가 있어가지고 영원하냐 영원하지 않냐 이런 문제들이 문제가 될 까닭이 없지. 그래서 이게 중도구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저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전유경을 이제 올바로 해석하기 위해서 엄청 이제 고민을 많이 했고 사실 대학원에 와가지고 이제 경전을 보고 하면서 화두가 도대체 왜 부처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침묵했을까 하는 부름이었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다음부터는 불교 강의를 하거나 책을 쓸 때 제일 먼저 부처님의 침묵에서 이제 출발을 하죠. 부처님은 왜 침묵했는가. 그 지점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는 게 중도를 이해하는 것이고 그 중도 이해를 통해서 경전을 읽어야만 부처님의 말씀을 바로 받아들일 수가 있다. 이게 제가 지금까지 제 모든 책의 근본 골격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대부분의 이제 불법을 공부하는 사람들 또 뭐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 아니면 누가 권위 있는 어떤 분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고 가버리는데 이제 부처님조차도 설사 내가 얘기했다 하더라도 이제 그 바른 사유를 통해서 바로 이해하지 않고서는 무조건 따르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제 이 교수님이 그런 기존의 본의에 그냥 이해가 안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남이 장애가니까 대충 같이 따라가지 않고 이렇게 근본적으로 알기 위해서 열심히 그 절차 탁마하시고 하셔서 이렇게 알려주신 이런 대목에 대해서 우리가 박수를 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